함께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성도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악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하원 생명교회가 부흥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교회 표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계획과 목표들, 각 부서의 직분자들 늘 기도하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 무정부와 같은 혼란과 혼돈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도자가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든든하게 지키고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기 맡은 자리에서 나라와 국가에 충성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를 때 모든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선교로 군대에 출타한 주의 자녀들 항상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제가 소개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정희 A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금숙님, 네. 그리고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이상옥님, 네. 그리고 이호수님, 네. 김정길 최명순님, 김정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역시 김정순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황정순 홍문영님, 예, 그리고 김정순 권사님이 계속 인도하셨네요. 임태현님, 예, 김순희 박원웅님, 오청에 계시네요. 예,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이고 무슨 이유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화원성명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요,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요,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기서 넘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수가 되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은 종은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시어서 다 알고 계시오매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창고가 넘치고 적은 소득이 있어도 불의를 기만 많은 것보다 낫도록,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거나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 제본이나 또 필사본은 오늘까지 원고를 마감합니다. 선교 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7구역에 박중훈 유화정 집사님의 장녀 나영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8일입니다. 오후 4시 50분에 수성호텔 수성스퀘어 3층 브레스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52구역에 허세창 장로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보 마감 후에 46구역에 박기분 권사님 집사님 1월 10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11시에 오전에 일찍이 명복권을 갔다 다시 와서 다시 출발하는데 11시에 갈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의지가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령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의지가 대단해 보여서 그런 말을 한다 합시다. 가정입니다. 근데 실상은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상황이 변하면은 의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풍전등화와 같아요.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믿었어요. 거짓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예요. 이게 내 의지대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무슨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니들이 거짓말은 안 할 거야. 니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아. 그런데 진심인 줄 알지만은 상황이 변하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네 의지를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야.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한 거야. 13장 7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야.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45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745년 후에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 그때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뭐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는 전혀 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니들 고향이 갈릴리, 베드로 고향이 갈릴리요. 어부잖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제자들은 또 전혀 말귀를 또 따로 알아들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지금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데 넌 또 뭔 그런 소리를 하냐.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상관없이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양심을 못 믿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이고 진심이지만은 네 의지로는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35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럴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안 했어요. 계속해서 니들이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은 니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거지, 참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따라다닌 게 아니야. 나는 기사와 표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도구로 쓰는 것이지, 니들이 내가 누구인 줄로 참으로 누구인 줄은 모르고 있어. 지금 그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 정도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면 따르겠어? 안 따를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따르는 건데, 그때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뭐 사흘 만에 부활을 하고 이런 생각은 아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로만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십자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막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고 막 가야바 법정에 붙잡혀가서 종교재판을 하고 막 이런 거 보고는 뭐지 이거? 예수님 저 단칼에 물리칠 수 있을 건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 그러면은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니들은 아직까지 앞으로 당할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앞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을 줄을 모르니까 나를 따른다고 큰 소리 치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달라질 걸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거는 남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읽어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서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교황들이 결혼을 안 하건 그 정도만 팁으로 알면 돼요. 베드로는 혼자 홀몸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장모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신방을 간 거예요. 가버나움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저는 그 베드로의 장모 집 가봤을 때 흔적이 남아있지, 유적이.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인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만 따른다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말세에 사는 우리가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을 했어요. 믿는다고. 그런데 마지막 때 박해와 핍박이 오면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인간의 힘으로 박해와 핍박을 이깁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 겁이 안 나.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 두렵지 않아. 지금 우리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고 AI 시대의 문명을 누리고 사는데 실상은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마지막 때에 못 볼 꼴을 보고 사니까. 제가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는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 말세야, 마지막 때야, 믿음 준비하고 애들한테 믿음 준비시켜라. 그랬더니 아빠 내 생각에는 뭐 어쩌면 막 우리 시대 올 것 같기도 하다. 이건 둘이 얘기니까 고라고 치지 넘어갑시다. 우리는 참
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이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손자 때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살아있는 몸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성령 약속 받은 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신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한 가지 남았어요. 딴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예수님 재림 하나만 남았다니까. 그 예언은 우리도 하고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 예언 한 가지가 남았어요.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군 줄 알고 믿고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해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7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거는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 신앙 고백에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어요. 거의 완벽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믿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알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은 종교 재판하는데 재판을 받을 때에 거기서는 뭐 형사소송법, 민사법으로 하는 게 아니요 가짜 예수냐 진짜냐 그걸 다루는데요. 그 법정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갔어. 재판을 받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베드로라는 저 사람도요 예수라는 저자학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너무 두렵고 겁에 질려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때 또 다른 계집아이 하나가 아니요, 제가 예수님 저 사람은요, 베드로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댕기는 걸 내가 봤는데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을 했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나는 그 사람으로 비하시켰어. 그리고 부인하고 명시했죠. 세 번째, 곁에 섰던 사람이 너도 그 당이다. 내가 딱 네가 말하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네가 그 당이라. 네 지금 음성이 거짓말 탐지기로, 그 사람은 뭐 음성 분석가인지 뭐 심리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말하는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알겠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74절에 그가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곧다기 울더라. 맹세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어.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때 그 고백을 지금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야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려고. 속이고 속이고로 했잖아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고백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 받지 않고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구나. 예수는 메시아라는 정체를 몰랐어. 아직도 뭐 그냥 복 받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은 그건 사마니즘적인 거고,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참 세상 정치가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장난이에요. 사탄은 앞잡이 쫄개들이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은 했지만은 니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에,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는 거다.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왜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제사함 받은 내 영혼이 천국 가도록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는지, 아니면 여기서 땅에서 잘되고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받은 복을 두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붙들고 하는 말, 예수님 자꾸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 그래, 니 참 고맙다. 나 십자가에 안 지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아주 책망을 합니다. 23절 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그건 사람의 소리다. 나는 죽으러 왔는데 안 죽는다면 내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꾸 네가 그딴 소리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니는 나 따라다니지만 네 속에 사탄이 들었다.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막는 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아무리 가까운 제자라도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우리도 뭐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지만은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지. 내 영역 안에서 믿는 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믿음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표정만 보고 따랐거든. 기사와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정작 박해가 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는 다 실망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던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변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천하시는 예수님이 봤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이제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오기를 기다렸어.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내렸어. 제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됐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좀 변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했어. 당시에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도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데도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니까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시대가 올 거예요. 왜? 거짓이 난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이 법이지, 법치국가에서 지금 법이 없잖아요. 법대로 집행을 안 해요. 사법기관에서 검사도 판사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해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을 말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무모하게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까지 사실로 믿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비겁하게 도망갈 제자들과 베드로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더 점진적인 말씀으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다 넘어지고 말 거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부인했던 바로 그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 관원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정곡을 지릅니다. 당당하게 당신들이 죽인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사도행전 4장 8절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강력하게 전곡을 찔렀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승할 때에 그 유대의 공회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담이 선언한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불황무치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이제 목숨을 내놨어. 담대해졌어.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무모하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 고침 받아도 우리가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지.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때 죽었다가 살린 자 다 죽었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죽은 자를 살렸다가 다시 사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다가 깬 사람이에요. 잔다 그랬어.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가 낫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병든 자는 낫는 것도 중요하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내가면 나을 줄로 믿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질병 안 걸린 사람도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니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오니까 전부 졸고 있어. 근데 자고 있었다 그랬어. 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내 일하고 네 일하고는 너무 별개예요. 자기 입장만. 물론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니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 어떤 시험에 든냐? 예수 부인하는 시험에 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그 일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다는 베드로는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안 두려우면 그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든 가장 큰 시험은 졸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 그렇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13절에 보니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그랬어. 세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먹는 술을 먹고는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무슨 새로 나온 술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는 저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담대하게,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거기서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봤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성령에 취했어. 요엘 선지자와 예언과 같이 성령 받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언한다 그랬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성령 받아가 예언을 하는데 웃기는 사람이 있어. 지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가짜들이 성행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세에 여러분 영안을 뜨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아래 철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전라도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목사님 사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 사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가족 사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김정의 사진하고 시진핑 사진이 걸렸더래요. 목사님이 유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목사 노릇을 하는 거지. 목사 행세를 하는 거지. 그건 근본이 뿌리가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것밖에 없어. 이단이나 거짓 스승들이 뿌리는 벌써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크니까 드러난 것밖에 없지. 본질은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말세에 일어날 징조까지 선포를 합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누구의 손이요?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빌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법 없는 자들, 그럼 로마가 법이 없나? 법이 있지요. 그런데 무슨 법이 없어요? 로마에는 이스라엘의 종교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 빌라도를 불러놓고는 재판을 하는데 아우 성을 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조용해야지 아니면은 본국에 가서 야단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도 없는 법을 빌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도 없는 법에 매여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지. 여러분 지금 법이 없어져서 법 없는 자들의 법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그 법 없는 자들은 그저 사전 행사에 꼴뚜기처럼 꼴뚝꼴뚝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선과 악이 누가 이기겠어요? 악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죄를 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그거하고 또 별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죠.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너무 본질에서 많이 이탈했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명사적인 믿음에서 동사적인 믿음으로. 40절 읽어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시대에 패역했어요. 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거든.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할 불법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조항이 뭡니까?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전부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적용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거를 시키려고 바우성을 치니까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가장 패역한 거는 인간들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날 믿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더라. 그 3천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 마음대로 손 흔들고 다닌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뭐 했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화원성명교회가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가야지 전부 인상을 찌푸리면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어요? 이상하게 저 철공소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인상은 다 밝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대. 노방전도 하러 다니는 분들 들으면은 부자 교회래요. 실제로 부자는 아니지. 부자는 믿으면 부자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그 성령 받은 그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기 전에는 마지막 박해에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왜? 베드로는 예수님 오시고 제자가 되고 3년 만에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듣고 보고 온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부인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기회가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성도들은 전부 청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택함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 지말에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주의 법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패역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받아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밖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